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영광된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위탁하고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랑 도쿄를 좀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요. 2박 3일 일정 정도로 해서 시공사 사장도 같이 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꼭 제가 가야 할 일이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이 좀 가셔서 꼭 보셨으면 하는 건물이 있어서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림센터 건축이 시공사 계약이 맞춰지고 나서 착공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했던 교수님이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쿄를 가게 됐고 도쿄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이제 이 교수님이 모교인 와세다 대학을 돌아보고 도쿄의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건물 한 채를 가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 그 주택가 공원 옆에 맞닿아 있는 그 건물은 마치 공원의 연장선상처럼 목적 건물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노칠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느낌의 건물이었는데 노칠 콘크리트 판넬을 이제 삼나무하고 편백나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판넬을 엮어서 만든 아주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의 그 건물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원래 설계했던 그런 어떤 이 노칠 콘크리트 판넬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내부에 있는 깨끗하고 밋밋한 이게 이제 보통 노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판넬의 문인데 이걸 좀 바꿔서 이런 느낌이 좀 목재 느낌이 목조 건물 느낌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제 이미 계약이 다 된 거니까 비용이 늘어나지 않고
시공사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시공사랑 비용 문제를 이렇게 쭉 고려를 하는데 뭐 여러 종류의 나무를 쓰기에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후쿠오카산 삼나무를 이제 인천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한 대인가 두 대를 이제 따로 들여를 와서 수입을 해서 판넬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면 얼추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감당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직접 수입을 해서 이제 판넬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제 이 드림센터 외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로즈 콘크리트 면하고는 조금 다른 나뭇결이 일부 살아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송판 판넬처럼 투박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무렵 이 교수님이 저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는 이 로즈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자국하고 이끼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게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오히려 나뭇결이 더 이렇게 드러나면서 목조 건물 느낌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계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공을 그렇게 감독하면서 해갔던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셨던 게 이제 이 그리스홀 이 예배실을 디자인을 하면서 예배실이 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일 때 모든 게 이렇게 꽉 차서 완벽하게 디자인된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채워지고 나서 사람까지 앉았을 때 완성도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빈 공간일 때 가구만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이 되면 거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넘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이제 완벽한 공간의 완성도를 깨는.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에 사람이 채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됐을까?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든 가구든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디자인한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조금은 과하지 않으면서 절제된 그런 어떤 모양의 디자인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제 자택을 이전할 때나 1층 카페를 이렇게 작년 연말에 다시 공사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완벽하고 너무 좋으면 사람이 들어가기 오히려 부담스러운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채워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최고는 결국은 사람이다. 공간의 최고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 내면에는 또 다른 씨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이 잘 건축이 되고 뭐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러면 충분한 건가? 그러면 다 되는 건가? 질문에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지어지고 또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당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공사의 기간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늘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그냥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종교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어제 내내 기도한 가장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땅,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아름다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 형 에서는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 분노하냐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합니다. 그 아들의 분노, 큰 아들의 분노를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들 야곱을 설득해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그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피신한가는, 잠시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야곱은 그렇게 길을 떠나죠. 홀로 그 밤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만치 가서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그 어느 곳에선가 그렇게 유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석회암 산지였던 그 지역에 한밤이 되면 추위가 밀려오고 먼 발치에서 맹수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던 형 에서가 언제 따라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그 밤에 그는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돌베개 자체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잘 수 있을 만큼 내면이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그 밤에 잠을 청하게 되고 그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내리락 오르락, 우리말의 관용적인 어법상 오르락 내리락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은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상황입니다. 몇 주 전에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다리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사다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고대 근동에서 하늘에 있는 신이 땅으로 강림하는 통로로 상징하는 계단식 건축물인 지구라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꿈에 봅니다. 그리고 그 계단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꿈을 그가 꾸게 되어집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자기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서 본문 이 앞에 28장 3절과 4절에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내용의 문맥과 그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듣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 그리고는 그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짓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살던 그 고대인들에게 신은 지역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지역을 넘어갈 때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게 신상이에요.
신상을 챙겨가야 이 신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간다라는 그런 신의 개념을, 지역의 개념, 부족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문화에다 마을 어귀에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뭐 경기도와 서울 경계선에 해태상을 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신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지역 안에 역사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브엘사바를 떠나서 난생 처음 가는 어느 황량한 그 이방 땅, 어느 땅에 그가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다, 편재하신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여기에 계신 하나님,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심을 실제로 그 존재가 드러나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 그것을 임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놀랍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이 임재는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곡절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는 그날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가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임종 직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원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간증한 하나님이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셨던, 나를 길렀던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오래전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기르셨고, 오늘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첫 사건을 경험한 이 장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실존이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첫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축복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야곱이 그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렸던, 받았던 그 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은혜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신 것, 여호와가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응답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종종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을 그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 거룩한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경외함은 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석회암 산지의 도망자의 처지로 그 광야의 밤의 추위와 그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맹수와 그 에서의 위협 속에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그를 덮는 그 순간,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불안함, 이전에 가졌던 모든 그런 두려움은 너무나 작은 것이 되어버리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게 하고 그것을 능히 뚫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그의 내면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20년 만에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형이 저 약복강 건너편에 자기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형이 마중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당신을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가병을 거느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능력이, 보통 세력가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형 동생이 나오는데 얼마나 환영을 한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겠어요. 이것은 요셉 야곱을 향한 아주 공격적인 태도예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야곱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에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 형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처자들이, 내 가족들이 죽게 될까봐, 상하게 될까봐, 공격받을까봐 하나님, 내가 겁을 내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그가 진짜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는 자기 처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그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가솔들 다 두 대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누어서 강 건너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거든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물 공세를 펼치면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신의 처자식들을 다 강 건너 보내요. 다 보내고는 자기 혼자, 약복나리에 혼자 그 밤에 남아 있어요.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와 씨름하시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는 그 자리를 이렇게 불러요.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가면 그가 요단강을 그 약복강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는데 어제와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져요. 어제는 모든 가솔들을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들까지 먼저 앞세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400명의 에서의 그 사람들이 두려운데 처자식이 다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먼저 앞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건너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다음 날은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처자식들을 뒤로 물려요. 총알바지를 앞서 보냈던 가족들을 뒤로 물려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요. 33장 3절에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에서를 직면합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에서를 직면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앞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눈물로 그를 끌어안으면서 형제의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창세기 33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겁내던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죽는 게 겁나서 처자식까지 다 그렇게 앞세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이후에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삶의 걱정이 있고 불안함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나를 덮으면 그 모든 두려움이 능히 이겨지게 되고 능히 견뎌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특별히 5절 말씀을 볼 때마다 4년 전에 있었던 그 2016년 2월의 시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기억하게 된 계기는 저희 막내가 축구를 한다고 포항에 내려가고 막 이럴 때 이게 불안하고 힘든 그 잠깐 내려가서 몇 개월 하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 무렵에 아예 겪어보지 않았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겪어보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그 모습 속에 그 길을 내려갈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당시 사용하던 페이스북 SNS에 그 배경화면에 그때 그림을 하나 이미지를 하나 바꿔놓았더라고요.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기까지 읽고는 얘가 돈이 없나 무슨 생각.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아이가 참 불안하구나.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해보겠다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엔가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 이미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자신의 SNS에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그날 이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겁나고 형편이 두렵고 힘든 어느 순간 그 형편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내 모든 두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경외함에 대한 회복되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이, 내 삶의 모든 불안함이 작은 것이 되어지며 능히 나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충만한 제단을 쌓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충만한 제단을 쌓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는 거기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 기둥은 말 그대로의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베고 잤던 베개예요. 내가 잤던 베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나무로 만드는 그 작은 베개 같은 그런 어떤 베개예요. 그 베개를 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석회암지대에 있는 이 돌들이 뭐 잘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닐 가능성도 많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옷가지나 짐에 이렇게 평평하게 받칠 수 있는 얇은 이 쟁반 같은 그런 얇은 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그날 아침에 세워놓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높은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서 있는 건지 쓰러져 있는 건지 세워놓은 사람만 아는, 자기가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그것은 영역 표시예요. 표지판처럼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지를 이 자리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라고 하는 영역을 표시한 의미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종교행위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행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들처럼 제단을 쌓았던 행위랑 똑같은 행위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혼자 가고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그가 거기에서 혼자 뭐 동물이라도 한 마리 올려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단을 쌓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베개를 세워서 영역 표시를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그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가 그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행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강림하게 할 수 있는, 신을 불러올 수 있는 종교의식,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각 종교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신을 불러올 수 있어. 정한수를 떠나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빌면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는 그런 삼신할머니가 그런 신이 와서 임신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신을 불러내리는 어떤 종교의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의 패턴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종교 의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300일, 100일을 작정해서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찬양을 1시간 열심히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신이 하나님의 거기에 강림해서 너 뭐 해줄까 묻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실존이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 예배예요.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예배의 본질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많은 씨름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요.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런 시대에 신앙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배로 모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전에 별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목회자들도 많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를 씨름해가요. 며칠 전에 교회 교인 수, 등록 교인 수보다 설교 조회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를 링크를 걸어놓고 제 대학 시절 후배가 SNS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다른 것을 떠나서 온라인 예배의 시작으로 설교에 더 충실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에 동의한다. 대충 설교하고 신방과 인간관계로 때우려는 목회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예배로 교회 내에서도 모든 사역자들의 설교가 공개되었고 온라인 예배가 설교가 중심이다 보니 덜 준비되었거나 대충 준비된 설교는 통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귀가 그만큼 높아졌고 설교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성실과 진심으로 설교해야 할 것이다. 맞는 말이고 일정 부분 분명히 동의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진단과 이야기를 쏟아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배는 설교 듣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전부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설교는 탁월한 스피커의 탁월한 강연을 듣고 내가 뭔가를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 응답하고 반응하는 현장이 설교의 현장이에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주문을 열어 희생과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의 응답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를 이곳에 하나 저곳에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배가 예루살렘에 할 것이냐 그리심산에 할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해야 되느냐, 상관없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이냐,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예배다. 영이신 아버지를 향하여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 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배 앞에 예배를 모여서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서서 주의 임재 앞에 서서 내가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그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며 뜁니다. 노래하며 춤추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부인,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자란, 어떻게 보면 미갈의 시각으로 보면 천민 출신의 그런 서민 출신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그는 왕의 딸로 태어나서 왕의 딸로 자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왕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채신머리 없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언약궤 하나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고 저렇게 기뻐서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테라스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짜나 보이는 거죠. 채신머리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겨요. 그를 무시해요. 그런 아내를 향해서, 미갈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뛰어놀고 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이 깊은 침묵에 엎드림일 수도 있고, 방법이 춤추며 환호하며 노래하는 걸 수도 있고,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 부수적이에요. 장소가 어디냐는 다 부수적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 경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세 번째로 담대한 미래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거룩한 두려움에 경외하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본문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그날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은 야곱이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신앙인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 본위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수준의 신앙의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등장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조건을 내세워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가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살 집 한 칸 주시면 하나님 내가 11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 앞에서 그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시면, 위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나를 거부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가 구하는 것은 먹을 것, 옷 한 벌. 그냥 하나님 나 굶지 않고 살게만 해주시면 내가 11조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할게요. 그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가 외삼촌 집에 살던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외삼촌의 안색이 이상해지고 사촌들이 안색이 이상해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돌아가면 아직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풀렸는지 알 길이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직면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나에게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했던 서원했던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날 너에게 만나주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35절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딸아이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고 아들들은 그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복수한다고 피해 살인극을 벌 집단 학살의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딸은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고 아들들은 집단 학살의 가해자가 돼버린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해요. 그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말해요. 나의 하나님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그의 처음 믿음의 고백이 참 미숙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도 여전히 미숙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셨고 그의 인생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그의 미래를, 그의 내일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인생을 마쳐야 되는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야곱을 기억하면서
복의 상징으로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신다라고. 야곱의 복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될 만큼 시편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복의 사람의 핵심적 샘플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나요? 어떤 불안함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나요? 내일이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나요? 내일을 잘 진단해주는 평론가와 미래학자가 내게 절실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이 불편했어요.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 자기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동생도 형도 그리고 심지어는 처자식까지 총알바지를 앞으로 내어놓을 만큼 자기 살기 위해서는 염치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대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아니 그 야곱이 나인 것을 깨달아요. 그 염치 없는 야곱의 모습이 나인 것을 깨달아요. 여전히 조건적인 신앙의 수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수많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간증과 기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해볼게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연약한 수준의 인생을 붙들고 가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세요.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과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같은 날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인생을 가는 신이 사는 거예요. 불과 4-5살만 전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해본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은 다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훨씬 낫겠지, 다음 주가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모든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불과 일주일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불안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현장에 우리는 직면해요.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오늘을 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은 늘 모험이에요. 늘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가야 되니까 인생은 늘 모험이고 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던 그 밤에 그 베델 언덕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어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일의 답답한 현실을 직면하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임재를 붙들고 그 임재를 의지하고 그 임재에 사로잡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 나를 기르셨다,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밤에 베델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이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애 같은 수준에, 여전히 어린애 같은 초보는 믿음 같은 철부지같이 신한 믿음의 피에 머무는 나조차도 아버지가 붙드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제단을 삶을 충만함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과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혼돈의 시대,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내일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땅,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 속에 내가 임재를 느끼는 그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날조차도 주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담대함으로 열어가는 위험한 모험을 믿음으로 감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